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든 땅들이 나오고 여러 땅들이 나오죠. 이제 여러분 뭐 그거 다 외울 필요 없고 한 가지는 뭡니까? 이 많은 땅들 하나님이 그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셨다. 이걸 여러분 붙잡으면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은 이 복음과 나와 현장 이제 그것을 한 주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이제 임마누엘의 땅 에덴의 땅 그리고 세계 복음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 주간 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여러분 또 만남이든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 마음의 땅이요 계속 이제 그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보고 속지 말고 사람이 여론 소리 듣고 여러분 속지 말고 내 무능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당당하게 확실하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제 전쟁은 사람의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 살아가는데 아마 이제 이런 족속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어요. 살리는 빛, 전할 빛, 그게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죠. 그럼 내가 뭘 따라가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이 뭡니까? 곧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절대 물 떠난 고기가 물에서 떠나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는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가지가 줄기에서 벗어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라집니다. 그러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한 주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는 말씀 따라 제 말씀 따로 삶 따르고 아니에요. 그냥 주일 예배는 은혜 받고 그냥 아멘하고 가는데 이제 문 열고 나가면 이제는 다 놓고 가지요. 다 놓고 가서 이제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내게 적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보면은 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피한다는 게 뭡니까?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도자입니다. 나의 보호자입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되어질 때 이젠 그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9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4편 이제 7절 9절 8절 9절 그리고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줄이고 이제 그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이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 안에 생명이 있고 여호와 안에 능력이 있고 여호와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떠나 살지 말고 혼자 살지 말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놓치고 내 맘대로 살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이제 또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받아 누립시다. 자, 2024년도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주신 표입니다. 표라는 건 뭐예요? 구호가 아니고 이제 이 응답을 누리도록 주시는 약속이에요. 237 전도의 행복한 성도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응답을 주시겠다. 영원한 응답이 뭐라겠어요? 주보 이제 그 6페이지에 보면은 원단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내가 플랫폼이 되어지고 내가 이제는 절대 망대가 되어지고 나를 이제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어져서 안테나가 되게 하시겠다. 이제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영원한 응답의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원한 응답은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은 강단에 주신 말씀을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집중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왜 제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뭘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라고 영원한 응답 누리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꼭 붙잡고 누리시는데 오전에는요 약속의 땅을 분배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후에는 이 시간에는 언약을 누리며 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복되지 않은 땅을 이스라엘에 분배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줬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땅을 분배하게 해서 그 자신들의 기업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자,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의 축복의 땅이 되어진 것처럼 나에게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주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땅을 정복하지 않았지만 땅을 분배해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는 지금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내가 이제는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되어진 것 같지만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붙잡고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여러분 사업장이든 이제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내 기준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수준 가지고 기준 가지고 계획 가지고 보길 바랍니다. 봐야 하나님이 이렇다 할지라도 상황이 이렇다 해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2024년도는 거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고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괜히 그냥 여러분 시달리지 말고 약속 붙잡고 항상 행복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겠어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붙잡고 누리시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누리시고요. 시편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누리며 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자, 언약을 누리며 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찾아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요.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 되어야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뭡니까? 알지만은 내 것으로 진짜 적용이 안 되어지고 누림이 안 되어지고 실천이 안 되어지니까 복음 따로 삶 따로가 되어져요. 그러나 진짜 내 것으로 붙잡는 그 시간 내게 이제는 사도행전 3장 6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치유의 역사예요.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지고 규모가 치유되어지고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가치관이 치유되는 거예요. 원망했던 사람이요 하나님 만나니까 찬양이 되어지고 병들어서 무너졌던 사람이요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요 꼭 유익한 그 증인이 되어져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이것을 여러분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은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그리스도만 생명이고 빛이라는 거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또요 이 생명의 빛이 이제 그리스도이신데요 이 언약을 내가 여러분이 꼭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바울이 이걸 체험한 거예요. 바울이 이걸 체험하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그들에게 진짜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 안에 행복이 있고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 모든 이제 그 현장을 살리는 이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에 오늘도 여러분 치유됩니다.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이래 삶이 치유되어져요. 오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제 오늘도 이 여러분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여러분을 붙잡아야 되고요. 또 이제 하나님 주신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 평안을 주시러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사단은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단은요 그 행복이 없으니까 돈은 있는데 좋은 집은 있는데 내가 성공은 있는데 마음 평안이 없어요. 사람들은 우울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뭔가 행복이 없으니까 뭔가 집착하는데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잡혀서 못 나오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오직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나 짐승은 먹는 것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래서 막 싸우고 죽이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인 되지 않고서는요 참 평안이 있고 행복이 없어요. 좋은 집에 살아보세요. 산다고 뭐 그냥 그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은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연예인 가족들 보면은요 뭐 돈 있고 성공 있고 다 있는데 평안이 없고 혼자는요 우는 거예요. 혼자서는요 괴로운 거예요. 그 가정이 무너지고 회복이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두 자녀를 놔두고 이런 인생을 삽니다. 자, 오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한 주간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실패하지 말고, 이제 오늘 또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면 돼요? 그 그리스도 되신 언약을 붙잡고 누리며 살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또 두 번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 뭐라겠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함께 하겠다. 그 마태복음 이제 28장 16절 20절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분이 세상의 주인공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리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진짜 내가 그 안에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이제 그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요 성경은요 하나님 만나서 구원 얻는 길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비밀을 언약으로 여러분 꼭 붙잡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거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건강하게 돈 많이 벌어서 막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여행, 그것도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할지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 버려졌던 나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가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한계를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데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나에게 그분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이제는 누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치료해서 가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살리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오라 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천국을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은 보장됐습니다.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실제로 사실로 여러분이 얼마만큼 내 것을 붙잡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 교회 시대에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인생의 최고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이제 헌신이 뭐냐? 예배예요. 그리고 사단은 제일 방해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이 시간 졸게 만들고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인생을 실패합니다. 옆에 있는 좋은 사람 있으면 깨우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 가지고 진짜 이제 은혜를 여러분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누려서, 그 능력을 못 누려서 우리가 힘들 뿐이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강단의 말씀은요, 우리 이제 여러분과 저를 관악인마귀 시대를 위해서 전무후무한 교회로 세워서 여러분과 저를 치료하셔서 힘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셔서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요, 이제 은혜를 주셔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악인마귀 시대 교회를 세워서 막 자랑하자 이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참 멋있는 사람, 참 이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보여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관악인마귀 시대 열도록 여러분 가난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현장은요, 복음을 누리면 재앙의 땅입니다. 31 왕이 자리 잡고요, 그 재앙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실패를 주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게 부모든지 그게 형제든지 그게 이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지, 이런 이제 그런 가장 가까운 주위의 사람들 통해서요, 그게 막 그냥 받은 상처거리만, 문제거리만, 어려움거리만 오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면은요, 진짜 정신병 걸립니다. 진짜 시달립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제는 진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치료해 주시겠다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먼저 이 가나안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사단에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이래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사단에게 속고 거기에 잡히지 않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요,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금년에 플랫폼 망대 안테나 이런 이제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관악인마교회가 이제는 진짜 이 지역에 흐름을 바꾸는, 문화를 바꾸는, 살리는 이런 대표적 교회가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뭘 놓고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믿고 드리면 삽시다. 그리고 나에게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주신 업, 그게 뭘 위해 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 하는 공부가, 여러분 하는 사업이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약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하찮은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면은요, 그 응답을 못 누려요.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그 자리는요, 최고 망한 자리 같아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고 임할 누릴 때 그 땅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모세는 나이 많아요. 배경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는 안 되는구나. 아니에요. 복음 붙잡는 그 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서 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이 은혜 언약을 붙잡으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병들은 사람들, 노예된 사람들, 망한 사람들, 그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시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복을 갖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러면은 이 언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이신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날마다 24시 이 그리스도 이름만이 사단을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름만이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붙잡고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는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와 내 머리를 깰 것이다. 너를 정복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분입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이게 아니구나. 갈라디아 1장 14절 제가 잘못 보냈네요. 그 성경이 잘못된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이제 자기 목숨을 이제 그 내어 주셨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라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는요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성취자로 주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또 영접한 자의 축복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자 그리스도의 미를 알고 영접한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영접하면 누구의 신분은 누구의 자녀로 늘 이걸 여러분이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아까 이제 현우도 오고 이제 다윗도 와서요 그 기도해달라고 앞에 왔는데 누굴 따라왔어요? 엄마 따라온 거예요. 보호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저저저저 이 뭡니까? 엄마 따라다니는 그게 아이에게는요 사는 길이에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혼자 외롭게 고아가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자녀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요 이 모든 권세를 주었는데 어떤 권세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고린도전 10장 13절에도 이래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여러분이 한 주간 그러면은 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서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 답을 찾고 방향을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집중해 듣고 묵상한다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 따라 올바른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 놓치고 그러면 사단이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만들으니까 거기에 시험거리 거기에 상처 이제 피해의식 이제 또 여러분의 막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에 잡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이제 이 복음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의 권세를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성경 구절을 제가 넣는 것은 뭡니까? 제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한 주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 하나만 암송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좀 더우면은요 좀 옷도 좀 벗고 모자도 벗고 여러분 이제는 이제 마음 진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배 중심을 살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뭐 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신 목을 누리려는데 말씀하는 이제 절대 놓치면 안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신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면 안 되어져. 붙잡지 않으면 안 되어져요. 놓치면 죽습니다. 붙잡으면 살아요. 그게 뭡니까? 오늘 또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자면은 절대 실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얻도록 우리가 이제 이런 절대 놓치면 안 되어지는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제 그 평생 언약,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요 이제 절에 가서 불경 외우는 그냥 의미 없이 뜻 모르고 그냥 외우는 단어가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참 제사장,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이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참 왕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신 평생 언약 그래서 붙잡고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속지 말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절대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상급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 누리다가 하나님 오라 하실 때 우리는 이제 예비된 바울이 고백했죠.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비한 유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든이나. 그래서 생명의 이제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약속의 땅을 가지도 않고 분배했어요. 한 주간 여러분 현장으로 파송받습니다. 그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이요? 그런 많은 적들이 있는 현장이고, 그런 현장에 여러분 뭘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경 붙잡고, 여러분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그런 현장 전투의 현장에서 패배자 되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응답의 땅으로 젖과 꿀인 땅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말씀 놓치고 살지 말고 전도자의 삶으로 언약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행복한 한 주간, 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언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지?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이 세 번째 되지,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이제 하나님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절대 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가정에서 살고,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 힘을 가지고 사바세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복음 가지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이제는 언약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만났어요. 이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니까 그 사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이게 되어지고, 그 집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복음 가진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됐습니다. 복음 받은 브리스가 부부의 집이 이제는 그 산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이고 그 집이 교회가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언약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런 응답이 있게 되어지고요. 여러분은 꼭 현장에 필요한 있어야 되는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여러분은 살리는 이런 치유해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37 치유 썸밋 우리는요 이방인들을 살리는 이제 다민족 살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치유, 모든 사람의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삶 치유, 이제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특히 후대들 언약을 통해서 이제 시대를 살 제자로 세우는 이런 응답의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너 혼자 살지 말고 늘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삶,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 복음 가지고 소통이 되어지는 삶, 여러분은 현장에 꼭 필요한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여러분 때문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언약 누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언약,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을 늘 한 주간 이제 평생도록 누리도록 축복하여 접서서 우리가 절대 언약과 평생 언약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누림으로써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이미 주신 땅임을 알고 그 땅이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이제 에덴 땅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젖과 꿀이는 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는 일이 또 이제 그 업이 또 공부가 세계복음화에서 쓰이도록 재창조의 응답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